스티븐 코비의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티브 코비는 시간 관리에 대한 어떤 발전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특징들을 잘 설명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회사의 업무 형태의 변화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세대는 일정과 계획을 잘 정해서 순서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3세대는 어떤가?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이 최근에 이 4세대의 비결은 무엇인가? 최근의 비결은 중요한 일을 하자. 중요한 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솔로몬 때 이 아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랍 왕과의 전투에서 2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아람 왕 이 벤하닷을 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약속받은 게 뭐냐면 길르앗 라못의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람 왕은 3년 넘게 시간을 끌면서 땅을 돌려주지 않고 마침내 아합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결행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보고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여호사밧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둘 사이는 바로 사돈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딸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전쟁에서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고 또 나중에 이 전쟁에 나간 것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 전쟁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었을까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결정의 연속입니다. 하물며 무엇을 먹을지 걱정해야 되고 무엇을 입을지도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길 이렇게 두발 자유화가 되어서 좋다 그러면서 교복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교복도 자유로우면은 이제 의상도 자유로우면은 매일매일 뭘 입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될 걸. 그리고 엄마한테 맨날 옷 사다 그럴 걸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옷 입는 거 하나만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다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결정에 뭐 소소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내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너무나도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결정은요, 우리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묻는 지혜. 우리에게는 이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둘의 조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다 악한 왕이지만 그 중에서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5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믿음의 왕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또 이 둘이 또 사돈지간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선한 왕이었지만 종교개혁도 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공의로운 재판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도 잘 가르쳐서 교육적으로도 성공을 했지만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아갑니다. 잔인하게 동생 5을 다 죽여버리고 또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다시 다 세우고 여호사밧이 다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쉽게 따르는 이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아들이 선한 이 여호사밧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이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어색한 이 둘의 조합, 이 둘이서 함께 전쟁을 나가기로 하였고 그 전에 앞서서 이 여호사밧은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 물어보기를 요청합니다. 5절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전쟁 나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이렇게 청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특히 여기 이 말씀에 가장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를 공동 번역은 당장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원어 카이옴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우선순위로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앞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앞서서 당장 제일 최우선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것이 원래 이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이를 결정함에 앞서서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직한 자기 성찰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까? 무슨 하나님이 무당처럼 쌀을 탁 집어던지면서 쫙 보면서 A로 가라, B로 가라, 그렇게 바로 당장 알려주세요? 그렇게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A로 가라, B로 가라, C로 가면 안 된다. 도대체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여호사밧이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일 후에 더욱 믿음이 이렇게 뮤장이 되어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일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먼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금식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큰 힌트예요. 그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에 너희는 싸울 것 없다. 너희가 할 것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해야 할 것이에요. 18절에서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고대 전쟁은요, 제일 힘센 사람, 최신 무기들은 다 앞에다 세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죠? 찬양대,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워요. 이것이 원래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아이들 율동할 때 다 앞에 세우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너희의 찬양으로 사탄이 떠나간다. 너희가 제일 이 여호와의 군대에서 제일 앞장선 자들이다. 이것이 찬양팀이에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미 승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 예. 찬양팀이 제일 중요해요. 군대의 최앞장서로 찬양팀을 세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항상 기도할 때 나는 찬양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계속 예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 5분 정도, 10분 정도 꼼짝하지 말고 앉아있어. 내가 가르치는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 찬양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요, 어릴 때부터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막 하나님 알려달라고 떼쓰고 막 지금 당장 떼쓰고 하나님 막 협박하고 하나님 답을 내놓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무엇인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부 예전에 담당할 때 아이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A 대학으로 가야 될까요? B 대학으로 가야 될까요? C 대학으로 가야 될까요? A 학과로 가야 되나요? B 학과로 가야 되나요? C 학과로 가야 되나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알아요? A 대학으로 가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들려줍니까? 우리 누구누구 학생은 B 대학으로 가야 된다. 안 알려주세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A 대학, B 대학, C 대학이 정답이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A 대학으로 가나 B 대학으로 가나 C 대학으로 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A냐 B냐 C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듣는 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내 욕심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 아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춰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것 같아서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듣지를 못해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합이요, 무조건 이 전쟁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이 전쟁에 무조건 나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냐면 혼자서는 역부족이라서, 그 전에 이 아람 왕과 2번이나 이겼지만 이번 전쟁은 진짜 이기고 싶어서 이제는 여호사밧 왕, 이 남유다 왕까지 불러서 함께 나가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역시나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참 재미있는 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아합 왕이 벌써 준비를 한 겁니다. 400명의 이 가짜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올라가소서. 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이런 쇼를 준비한 거예요. 이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설교도 다 유튜브 시대가 됐어요. 네. 유튜브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영성 있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가? 내 성향에 맞는 목사님, 영성 있는 목사님. 나는 스타일이 안 맞으면 영성 없는 목사님. 그야말로 이 맞춤 설교 시대가 왔어요. 네. 제가 참 보니까 제일 불쌍한 연예인들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치를 지지한다면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이용당하다가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지해야 할 당은 어느 당일까요? 우리 교회가 지지해야 할 당은 하나님 나라당. 네, 이거 1부 때 썰렁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썰렁을 잘면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걸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선포한 말씀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50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을 선포.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교회는 그것만 선포해야 돼요.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잘못된 축복을 하고 또 그런 말과 그런 축복을 쫓아다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 다 이 아합과 같이 듣는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보통이 아니에요. 딱 이 400명 선지자들 보니까 이거 딱 봐도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소서. 그 한 명 선지자 있는데 그는 나한테 맨날 안 좋은 말만 한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아합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합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야가 와서 왕이시여 전쟁 나가셔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너 거짓말 하지 마. 똑바로 얘기해. 진짜 얘기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알아요,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듣기 싫은 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의 결정에 앞서서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들을 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는 용기.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용기를 먼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미가야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아합과 여호사밧 두 왕도 그곳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시여 나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선지자님, 여기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제발 선지자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당신도 아부를 하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미가야가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죽을 줄 알면서 뺨 맞고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선포해요. 미가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꼬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23절 이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는지를 미가야가 응답을 듣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힐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합이야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지만 이 아닌 걸 알면서도 결국 여호사밧도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어려운 영화입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독일, 이 독일은 히틀러 나치가 있었는데 이 미국과 독일이 핵무기 개발을 누가 먼저 하는가? 이 둘이 전쟁에서 누가 먼저 하는가가 이 승리의
쟁점이었습니다. 독일에 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고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의 주도 아래 미국에서 이 핵무기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재 과학자 하이젠베르크에게도 미국에서 망명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로 되돌아갔는데요. 후에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독일을 엄습한 죽음의 폭풍 속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만이 독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에게 핵 개발 명령을 받아서 그의 주도하에 독일에서도 핵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독일과 미국 누가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이 먼저 개발을 해서 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독일에 가서 이제 원자폭탄 개발 이 상황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들 의아했습니다. 천재과학자 하이젠베르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서 핵 개발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독일 원자폭탄 개발 팁을 내가 주도한 것은 전쟁에 끌려갈 독일 물리학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가 독일에 있었던 것은 핵 개발을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핵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가들이 더 이상 과학을 무기 개발에 이용하지 않도록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나는 기도한다. 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가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핵 개발을 하지 않은 걸 이 히틀러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패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자세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성을 사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공해야 믿으면 좋은 거예요. 교회도 대박 나야 돼요. 이런 이 성공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실패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엎어지고 무너지고 잘못되고 망할 수 있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용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망하고 실패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네가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되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공하고 대박 터지고 뭐 아주 뭐 사업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네? 다이아몬드 전체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별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무슨 다이아몬드 뭐 금이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거예요. 이거. 네가 지금 진짜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요. 다른 걸 다 없애서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손에 맡겨진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잠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게 하는 작업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1000명 교회 목사, 5000명 교회 목사, 10,000명 교회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10,000명 교회 장로님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10,000명 교회 권사님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팀이 10,000명 교회 찬양팀이 안 돼봐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몰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싸움 나고, 교회에서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싸움 나면 상처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교회 제일 고통받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 거. 교회가 커지니까.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부흥하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저도 기도합니다. 무슨 10,000명 부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는 우리 장로님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야, 어디 권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팀, 예? 꿈을 꿉시다. 어떤 꿈을 꾸는가? 10,000명 사람 앞에 서는 꿈을 꾸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중요해요. 사람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뭐가 중요합니까? 예? 뭐가 중요해요?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것만 하면. 주님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지금 날 바라보고 있는가? 네가 지금 날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제가 요 몇 주간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제가 정말 뭐 하나 깊이 생각에 빠지면 다른 걸 막 못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리 차가 휘발유 차고 우리 교회 차가 경유차인데 우리 교회 차를 타고 주유를 하려고 가서 주유소에서 순간 이런 거예요. 뭘 넣어야 되지? 이게 너무 이제 막 정신이 없으니까 교회 차를 세워놓고 노란색에 손댔다가 초록색에 손댔다가 그랬다니까요. 결제할 때 이거 이 노란색을 눌러야 되니 그 순간 제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휘발유 차에 경유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운전해본 사람 알아요. 엔진 고장납니다. 차 엔진 드러내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서가지고 어이구야, 봉고차를 세워놓고 노란색에 손댔다가 어이구야, 초록색에 손댔다가 어이구야.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록색과 노란색이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 가봤습니까? 붙어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옆에 있지만 사탄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옆에 있다니까요.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 두 개 같이 넣으면요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야 돼. 같이 넣으면 안 돼.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무슨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결정들, 우리 자녀를 위한 결정들,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목회자들 보니까 막 그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막 높여주시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기하다.
저 참 돈도 없고 참 어렵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은 성공했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정정긍긍하니까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막 자녀 어떻게든 대박 터뜨리려고 막 투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만 누리면 좀 나쁜 목회자죠. 여러분 모두가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잘 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오늘 망하나 내일 성공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망해도 주님의 뜻, 성공해도 주님의 뜻. 망해도 주님을 떠나지만요, 여러분 성공해도 주님을 떠나요. 뭐 로또 맞으면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시는데 로또 맞아봐야 알지. 그거 뭐 로또 맞으면 또 연락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로또 맞으면 다 헌신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11조 나 다 바르죠. 로또 얘기하지 마세요. 로또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그 연락 되겠습니까? 제가 전화하면 이거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성공하나 망하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는데 깊은 곳에 고기가 없지만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결정이에요. 얕은 곳에 던져야 될까요? 깊은 곳에 던져야 될까요? 주님 어디로 던져야 될까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뜻에 따라 던지면 되는 겁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면 던지면 되는 것이고,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거면 됩니다. 얕은 곳도 핵심이 아니라 깊은 곳도 핵심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떠나려는 마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마음, 내 생각대로 살려는 마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서 책임지는 가정, 주님께서 책임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이 주님께서 책임지는 직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한 것을 빨리 채울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이 제일 빨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결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든 믿는 자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